할렐루야. 우리 수요 영상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12주에 걸친 이 소선지서 이 강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리고 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묵상하고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주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314장 찬송가 314장 부르신 후에 우리 마지막 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이 아닌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구약의 소선지서 말씀을 나누다가 왜 갑자기 신약의 말씀을 나누는가 이렇게 의문이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1주 약 3달 정도 소선지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동안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물론 기억에 남는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내용들이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수요 영상 예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다 기억이 나지 않다 하더라도
지난 영상을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호세아서에서 무슨 말씀을 들었지 하는 생각이 나면 언제든지 호세아서 말씀을 다시 이렇게 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찾아보는 것은 또 쉽지가 않으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우리 11주 소선지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꼭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삶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소선지서를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 말씀들이 하나로 선포되는 말씀이 있을까,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을까 생각하는 차에 이 오늘 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지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음에 대해서 아주 간단명료하게 율법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소선지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대부분의 이 소선지서에 직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각 선지자를 통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었기에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 진실함이 없는 예배,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삶,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사회의 모습으로부터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의 삶과 오늘 본문에 율법을 해석하신 그 말씀과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선지서 강해 시리즈 마지막 시간에 완전한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은혜와 내용을 정리하고 삶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하나님과 같은 권능과 권세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아무것도 아닌 존재, made himself nothing,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같이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탄절 때 늘 전해지는 이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탄절의 그 분위기 속에 이 모습을 미화시켜서 우리가 듣게 되어서 그게 정말로 얼마나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잘 상상이 가지가 않는데, 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 작은 방 하나 구하지 못해서 이 산모와 아기가 가축이 지내는 곳에서 겨우 찬바람을 피해서 해산을 했다는 것이 참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 하는지 새삼스럽게 마음에 전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나눈 소선지서를 생각해 보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속된 말로 그냥 말을 안 들은 정도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징그럽게 말을 듣지 않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에게는 예수님, 온전하신 예수님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소선지서뿐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왕정 시대 등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고 또 그 길로 돌아오라고 애타게 외치셨지만 우리 인간은 그 외침에 온전히 순종할 능력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소선지서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지내고 잘 살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쉽게 변하던가요? 그동안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내 삶이 정말 잘 지내지던가요? 받은 은혜대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신 분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좀 내가 해보려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조금은 되는 것 같았는데 금세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맛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안 되는 일을 대신 이루신 그 예수님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내 연약함을 그분의 강함으로 채워주실 예수님이 우리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소선지서 강해를 정리하면서 결론은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가 아니라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과 함께 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계시면서 있었을 때에 일어났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이,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오늘 이 율법사도 예수님께 공손하게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35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 테스트해 보려고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율법사는 누구입니까?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율법사입니다. 한마디로 율법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전문인 분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얄밉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한 것이지만 또 이것으로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해 보려 하는 그 자체, 그 의도도 참으로 불순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불순한 질문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시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자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고자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수요 영상에도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어떤 모토가 되었고 또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내용이지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대답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토록 중시했던 이 율법의 핵심,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정리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37절부터 4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40절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소선지서의 말씀들이 함께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율법과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 구약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만, 마태가 선지서를 따로 기록함으로 선지서의 메시지도 이와 같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눈 이 소선지서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과 또 이웃 사랑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이 예배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같은 장면을 이 마가복음 12장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신명기 6장에 나온 말씀을 인용하며 대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율법사도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곧 소선지서에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책망하신 이 우상 숭배의 문제와 연결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유와 그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나를 지키시고 내가 섬겨야 할 한 분 하나님이란 고백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굳이 다른 우상을 찾고 섬기겠습니까? 소선지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 되지 못한 것을 끊임없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고 내가 섬겨야 할 유일한 참된 신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나요? 당연하지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삶을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던가요? 내가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렸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생각이 나고 코로나로 삶이 불편해졌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까?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 참되고 유일하신 분으로 여긴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지 못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의 눈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을, 다른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소선지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거의 날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듣고 외우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그 말에 익숙해지고 또한 삶이 풍족해지고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해하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가 되는 죄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사랑, 첫째 되는 계명을 그동안 어떻게 내 삶 속에서 행하고 있었나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나의 주관자이자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플러스 다른 무엇으로 내가 살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가 제한되고 제약이 되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또 더 자유롭고 크게 열린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내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 그분의 말씀과 그분과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으로, 경험적으로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인 인간들이 할 수 없었던 모습을 이미 보여주신 것처럼 습관적으로 새벽마다 또한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세상의 다른 어떤 권력이나 인간관계나 물질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신 그리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소선지서를 통해서 이 이웃 사랑이 어떻게 표현이 되었는가? 소선지서를 통해 본 것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크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연약한 자들, 소외받는 자들에 대한 이 불공정한 이 사회, 또 정의롭지 못한 이 기득권층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율법사가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강도 맞아 죽게 된 사람을 누가 보게 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즉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친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주던가요? 아니죠.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천한 취급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돌보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눈앞에 자신들의 이익과 또 명예 때문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어려움을 피하여 지나가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고 악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에게 분노하였고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소선지서 강해 시리즈를 통해서 그동안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중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밤늦게까지 하신 일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시고 소외받는 자들을 일으키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고칠 수 없는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에 대한 저주를 받는 것으로 경제적인 활동이나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활동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밑바닥 인생을 살아야 했고 소외받는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러 야단을 받던 그 눈먼 자를 고치시고 유대인이 개 취급하는 이방 여인을 만나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아무도 만지고 싶지 않은 그 병자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면서 고쳐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죄인과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자라고 했겠습니까? 또한 그 예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과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웃 사랑은 말로 다할 수 없이 크고 또한 헌신적인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소선지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웃 사랑이 없음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깝고 한탄해 하시는가, 답답해 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실 우리들의 눈은 나보다 더 연약한 성도, 그동안 교회에서 또한 사회에서 가장 멀었던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여선교회 성도님들이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별것 아닐 수도 있겠지만 준비하신 분들과 또 돌봄과 사랑이 또 필요한 분들에게는 더욱 큰 기쁨과 은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있는 것을 모두 나누어서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무엇입니까? 결국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마음을 나누고 내가 가진 사랑의 전화로 나누고 물질로 나누고 음식으로 나누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누는 것이 우리 이웃사랑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셨습니다. 그 생명을 나누어 받은 우리 모두도 우리 소선지서 강해 시리즈를 마치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내 가진 것을 나누는 삶으로 또 내 눈을 돌려 연약한 성도들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 아니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잘 지내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며 그분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내 것을 나누는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마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했을까? 내가 오늘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 삶에서 매일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따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성도님들의 좋은 신앙의 체험의 간증이 날마다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주 소선지서를 어떻게 함께 수요일마다 또 말씀 앞에 서서 나누신 우리 성도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기도하며 또 내 삶에서 그 받은 말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주 동안 참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이 말씀들 속에서 주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나눈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기억할 수는 없지만 오늘 예수님을 통한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또 예수님 사랑이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또 예배드리는 일에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또한 내 것을 나누며 그들을 돌보며 소외받는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렇게 늘 날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붙들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일들을 우리 삶에서 날마다 넘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사랑